가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오늘 성도님들 얼굴 이렇게 뵙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마주 보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예전에는 참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요즘 같은 때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앞에 같이 이렇게 보고서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얼굴 보고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렇게 새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집사님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죠. 마스크 쓰고 계셔도 소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이야기하실까요?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게 너무나 큰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더 큰 기쁨과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999년 미국 플로리다주 메일랜드에서 태어나 올해 23살이 된 크리스 니킥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5개월 된 아기였을 때에 오픈 하트 서저리, 가슴을 열어가지고 심장을 수술하는 그 대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하체에 이 다리에 근육에 이상이 있어서 3살이 되었는데도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우리 영어로 그 워커라 그러죠. 옆에 이렇게 보행기 같은 게 있어야지만 그걸 붙잡고 걸을 수 있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다운 증후군, 다운 신드롬 갖고 태어났고 5개월 때에 심장을 열어서 대수술을 했고 3살이 될 때까지 보행기가 없으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인데 이 청년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철인 3종 경기는 웬만한 건장한 그 일반 어른들도 이 완주하기가 힘들어요.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 이걸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 수영 2.4마일, 그 다음에 자전거 112마일, 그리고 달리기 26.2마일 이걸 다 완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완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 니킥이라는 사람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사실 가까운 일이고 만일 그것이 된다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라는 이 청년이 트레이너와 함께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훈련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에 6일간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작년 2021년 9월 달에 그 월드 기네스 북이 퍼블리시 됐어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기네스북은 그 작년인 2021년 9월에 먼저 이렇게 출간이 되는데 그 2022년도 판을 보니까 거기에 크리스 니킥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전 세계 최초로 다운 증후군,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아이언맨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들어간 거죠. 시간을 보니까 16시간 46분 9초에 들어왔더라고요. 대단한 기록이죠. 태어날 때부터 다운 신드롬을 갖고 있었고요. 중증 장애가 있었고요. 심장이 남들보다 약했고요. 하체 발달이 남들보다 늦어서 보행기가 없이는 걸을 수 없던 이 사람이 16시간 46분 9초 만에 이 아이언맨 레이스를 끝내니까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 좀 취재해보자. 어떤 스토리가 숨어있나. 그래서 미국에 내노라 하는 대형 매체들, 뭐 CNN, MBC, ABC 다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TV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인터뷰 장면 중에 이 크리스 니킥이라는 이 청년의 아버지인 닉이라는 사람의 그 인터뷰가 참 유심히 이렇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이룬 가장 큰 성취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가 보여준 끈기였고 강인함이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변명거리를 찾지 않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했던 그의 커미트먼트, 헌신이야말로 내 아들이 보여준 가장 큰 어치브먼트, 업적이고 성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세상에 나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불행이고 또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 누구도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선택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만으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다가 의사로부터 암 말기 진단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불치병 판정을 받기도 하고 평생 믿었던 정말 친하게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한 아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아내가 어느 날 자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평생 땀 흘려 모았던 돈을 가까운 이가 훔쳐가는 일들도 발생해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 많고 온정을 베푸며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회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와, 세상을 이렇게 불의할까?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하는 그런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기를 포기한 채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냥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로 가득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갈수록 손해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나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가족과 직장인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 모를 불행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의로 가득한 세상,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한 상황,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볼 겁니다. 과연 요셉은 이 억울하고 눈물 나는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을까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노예가 된 요셉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날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을 요청하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힘썼던 요셉이었기에 그의 주인의 아내의 달콤한 유혹을 단칼에 뿌리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을 거부하는 요셉을 괘씸하게 여겼어요. 이에 그녀는 요셉이 아무도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라고 거짓말하며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러한 자기의 아내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었던 보디발은 심히 분노하면서 그 즉시 요셉을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은 몹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돼버린 거죠. 우리 이쯤에서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17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누구라도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야 했던 그 10대 청소년이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은 20냥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만 해도 평생 잊지 못할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힌 것 같은 큰 상처인데 요셉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1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바닥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 너무 좋잖아요. 11년 동안 정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그 11년의 끝에 이제 좀 숨 좀 돌릴만하다. 이제 이민생활 좀 할만하다 했는데 한 여인의 거짓말, 그 모함 하나 때문에 지난 11년 동안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아니 우리가 요셉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의 심정이 어느 정도 좀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야 그래 너 정도면 그렇게 할만하다. 야, 내가 너라도 정말 그렇게 화났겠다. 이렇게 반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성폭력 미수라는 제목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죄가 없는 정직한 사람이 죄수가 되어서
차갑고 컴컴한 곰팡이 냄새 나는 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시렸을까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불의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실하게 살아왔던 나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세상이 불의해 보이는 순간, 불의의 희생양이 되어 억울함에 극에 달아오고 두 눈에 눈물이 장대비처럼 주룩주룩 흐르는 그 날에, 그 순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실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틈조차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조지아주의 이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한 한인 가족이요, 이제 프리웨이를 SUV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마주오고 있는 그 차가 역방향으로 달리는 거예요. 주황성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차랑 부딪혀가지고 그 프리웨이에서 한인 그 가족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애틀란타 주의 한인 회장을 역임했던 송준희라는 분이셨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송준희 씨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의 아내 송춘희 씨도 죽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는 줄리 송이라는 막내딸도 죽었어요. 일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 나이가 이제 운전하셨던 그 회장분이 나이가 80세 정도 되셨거든요. 얼마나 그 일생을 열심히 사셨으면 한인 사회에서 여러분 한인 회장 뭐 아무나 시켜줍니까? 정말 성실하게 사셨겠죠. 근데 그 역방향으로 달려왔던 그 운전한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그 전해 2018년만 DUI, 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구속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 현장에서 사고 나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도 아마 음주운전해서 역방향으로 달려서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송 씨의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극이고 불의한 사고입니까? 평생 이민자로서 열심히 살아왔을 거예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슬픈 일이 있겠어요? 자, 이러한 세상의 불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불의가 그 시작점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평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 평가하셨어요.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완전한 정의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완벽했던 그 정의가 마치 유리 조각이 와르르 와장창 깨지는 것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완벽했던 세상의 정의는 깨져버렸고, 죄악으로 타락한 이 인간,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와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비록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자, 오늘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춥고 컴컴하고 퀴퀴한 그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과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화면을 20절로 잠깐만 앞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자, 이 20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요셉은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이집트로 간 이민자죠. 어떻게 보면 요셉도 이민 생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11년 동안 남들 뒤지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살아서 주인의 신뢰를 얻을 정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눈에 딱 들어서 너 매니저 해라. 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11년 동안 그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불의가 일어났어요. 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데려다가 지하 감옥 던전에다가 집어버렸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20절 말씀은 요셉이 겪은 그의 인생의 불의를 보여줘요.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여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자, 21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의 은혜.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나의 은혜. 아무 잘못이 없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겪은 세상의 불이에요. 근데 성경은 요셉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21절 보니까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불의가 가득했지만 그러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눈물 나고 가슴이 답답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불의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책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창세기 39장 펼치시고요. 펜 갖고 계시면 21절, 23절에 여기 밑줄 좀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21절에 여기에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가셔서요.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올 한 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보며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눈물 나고 가슴 답답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39장 20절부터 23절은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왔던 이 패턴이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 39장 1절부터 3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다는 패턴이 감옥 밖에서도 1절부터 3절에서도 나왔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부터 23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알려주냐? 요셉이 감옥 밖에 있을 때나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21절에 자비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21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unchanging love예요. God's unchanging love.
또 하나의 뜻을 보자면 God's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비록 요셉의 상황은 변했어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마주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원받는 주의 자녀들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좀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보면 한번 같이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을 주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들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인생의 고난의 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통과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한다면,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갖는 차이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어떠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건지시는도다. 구원해 주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고난에 처했든지 내가 볼 때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상황이다.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생각되는 그 고난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한 게 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11년 동안 열심히 가꿔놓은 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 실수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집에 가서 정말 술에 취해서 낮밤으로 살아가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도 너는 그럴만하다. 한두 달은 뭐 그렇게 살다가 너 다시 일어나. 이렇게 이해가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는요, 감옥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는 감옥 밖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도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신뢰했던 거죠. 어떻게 요셉의 모습이 한결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는 여러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술을 관장하는 신, 바로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담당하는 신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집트의 왕 바로가 먹는 모든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두 신하가 왕의 노여움을 싸서 왕에게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그 감옥 안에 공교롭게 누가 같이 있었어요? 누가 갇혀 있는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같이.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섭리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관리가, 이 두 신하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감옥문을 여기 들어와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침울하게 변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얼굴빛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해몽해 줄 사람이 없구나. 자, 이때 요셉이 지체 없이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 요셉이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권능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은 지체 없이 말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할 때 그 해석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풀이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또 근원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요셉은 시련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같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품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처럼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갔던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이 사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냐면 이 사람도 10대 때에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10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됐어요. 근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냐면 그의 장인어른이었어요. 장인어른. 자기 아내의 아버지.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여러분,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병사를 수백 명, 수천 명 풀었는데 다윗은 지금 무고하게 아무런 잘못도 지은 것이 없지만 날마다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다윗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다윗의 이 삶이란 내가 오늘 자면 내일 아침에 해 떠오르는 거는 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삶을 10수년 살아갔던 삶이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고 선을 베푸실 것이라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시편 27편 13절 14절에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자, 화면 13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세요.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난 잘못한 것 없어요. 내 실수고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나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불의한 세상 가운데 눈물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참으로 굳게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무엇을 맛보리라? 여호와의 무엇을 맛보리라? 선하심을 맛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내 살아생전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주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뭐 하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린 것처럼 정말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누가 툭 하고 밀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삶의 그 verge,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어요. 인생을 포기할까 말까 너무 어려운 지금 그 순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면 마침내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그의 고백대로 됐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10수년 동안 남의 집 노예로 살았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에 죄수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갔더니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지만 남모르게 지금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장대비 내리듯 눈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의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내 가족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든 그 가족 때문에 혹시 내 육체 때문에 우는 분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도 있을 테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억울해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불의함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려도 또다시 우뚝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세상의 불의와 고난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요셉, 믿음의 오뚜기 같은 우리 귀한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